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람의 그 성격이 참 다양하죠.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에 한 사람이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9개의 성격 유형에다가 날개까지 옆에 이렇게 좌우로 달면 정말 한 사람 안에도 다양한 그런 성격의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분쟁이 대결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대결은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싸우거나 또 다른 하나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중요한 것은 대결을 잘 다루기 위한 해답은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이 좀 부드러우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할 것이고, 우리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대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막강한 그런 권력을 이용하여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밀리는 듯한 상황에 있는 그런 다윗이지만, 이 사울과 다윗이 대결이 주는 그런 교훈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대결의 상황에서 매우 유익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의 이 대결에서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말을 하였으며 자신을 어떻게 그 대결의 상황에서 관리하고 통제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광야에 다윗이 지금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광야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밀고를 한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면 지금 가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왕에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서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권력자에게 붙어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장차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쫓던 중에 어느 한 동굴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미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울이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면서 사울의 이 겉옷의 일부를 베었어요. 이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먼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아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 사무엘상 24장 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겉옷자락을 베었으니까. 근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의 이 대결의 상황에서 이 대결의 재판관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15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원치 않는 이 참담한 이 대결의 상황에서 누가 재판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대결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결과를 가져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누가 심판자라는 겁니까? 내가요. 내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갖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대결의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대결의 상황은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과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십광야 하길라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밀고 때에도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 후 계속되는 사울의 추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재앙을 당할 곳에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그 대결이 있는 그곳에 스스로 찾아가는 자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십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추적하죠. 놀랍게도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동원한 군인의 숫자가요 3,000명입니다. 보통 군인들 3,000명이 아니라요 최정예 군사 3,000명이요 3,000명을 골라요. 백성 군사들 중에서. 더구나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이 황량한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바디오와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부르신 그 모든 그 삶의 현장에 살면서 만약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속된 행복마저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삶이 지치고 또 경제적인 압박이 여전해도 내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다윗이 최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심정을 시편 54편에 남겼어요. 시편 54편에 보면 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제목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맞서길. 이 맞서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10광야 하길라 산이에요, 거기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해서 사울이 자기를 붙잡기 위해 온 그때 다윗이 시편 54편으로 그때의 심정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러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하나를 뽑는다면 구원과 변호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억울한 심정을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그러니까 지금 구원과 변호를 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다윗은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무릎이 약해진다니까요. 기도할 손을 모으지를 못해요. 지쳐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지금 주어진 형편이 이거란 말인가? 지치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약해지겠단 말이에요. 손도 모으기 어렵고. 그런 그 상황 속이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너무 절박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끈이 자기 생명선이거든요. 이 끈을 놓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 자신을 구원하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상황을 고백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전화통 붙들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왔다 갔다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죠? 5절에 보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제사하리이다. 예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가 있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에 참으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특별히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그 피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시편에 남겼거든요. 그 시편에 있는 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3편 1절서부터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지었던 시예요. 1절에 보면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결정적이죠. 뭐 너는 끝났어 이거잖아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다윗의 지금 신앙의 고백이에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참 놀랍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분쟁의 이 상황에서 대결로 몰고 오는 이 사울의 이 격동에 대하여 다윗의 반응은 무조건 사울을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하는 것만이 대결의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까요. 또한 싸우자고 대결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피해도 어디를 피해요?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피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서론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결을 잘 해결하기 위한 그 답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잘 그 해결의 그 대결의 상황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대결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했는지, 다윗은 이 사울의 이 대결의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탐꾼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원하는 그 아비새하고 내려갔더니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복판에 사울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을 지금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창, 보통 창 아닙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00명이 있죠, 옆에 군대 장관이 있죠,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근데 이게 다 허당이라니까요. 이게 아무 쓸모 없어요. 이게 보호해 줄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 이 모든 3,0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군대 장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최정예 3,000명이면 뭐합니까? 왕이 사용하는 강력한 창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땅에 꽂혀만 있는데 자신을 보호해주는 군대 장관을 고용하면 무엇합니까? 그 사람도 같이 지금 자고 있는데 이게 다 허당이라니까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라고 하는 이 참모가 다윗에게 말해요. 우리들 말로 와우! 와! 이거는 너무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데 사울과의 이 대결을 종지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런데 아비새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아비새는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추적은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언제? 기도할 손을 모으기도 어려운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단순한 지식 말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는 이런 어떤 난리지가 아니라 하나의 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위스덤을,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영역의 상황 속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윗은 아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들의 이 모든 믿음이 주저앉기 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잘 이겨갈 수 있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사업이 바쁘다, 내 사업이 잘 된다,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예배의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어지는 그 사업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그 상황이, 그게 정말 복일까요? 이거는 끝을 모르는 얘기예요. 끝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아비새 같은 거죠. 아비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잠든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만약 다윗이 이때 야, 그래도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너밖에 없다,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라고 아비새의 말을 듣고 그래, 한 번에 저 사람을 죽여 라고 죽였다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도 분명 누군가 부하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새의 이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고백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에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거의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생각하면서 아비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게 편리한 쪽으로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상황에 직면할 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으로 구하고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주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온갖 곤경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의를 행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서 분쟁을 넘어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 오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사울과 같은 혹은 아비새와 같은 그런 대결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혹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대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때는 무기력하고 패배한 듯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모두가 서로 달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분쟁과 토론을 넘어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섣부른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어리석은 대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